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첫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참 설레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처음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감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 처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처음은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일의 처음의 기억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고 큰 처음들로 인해 지금의 내 모습이 완성되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겪을 많은 처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처음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완성될 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처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유치부에 들어갔을 때 찬양팀을 유치부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가장 기억나는 찬양이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찬양이었던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라고 하는 이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찬양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첫 찬양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은 반대로 너무 어려운 본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온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한 표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반대로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렵다라고 보는 것은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직 사도 요한만이 이것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의 가장 첫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로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청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반대로 신학학자들이나 권위 있는 박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히나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던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많은 궁금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많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은요, 많은 곳에서 오해를 샀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해를 산 부분은 바로 오늘의 본문과 기도랑 함께 연관시키는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주장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냐면 중세 로마 카톨릭부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오해되어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가리켜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이것이 얼마나 망가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본문이었냐면 예수님께 직접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니 마치 청탁처럼 마리아에게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기도를 이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향한 기도가 오히려 더 보편적인 기도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오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전승된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자신의 필요를 관철시키는 기도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질문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특히나 예수님이 이전까지 어떠한 기적도 자신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물은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정말 많은 질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가장 첫 표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며 이 첫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멘트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사흘이 지났구나 라고 1초 만에 넘어가죠. 그런데 오늘 무엇으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이 오는 날까지 이 날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언제부터 날짜를 기록했는지 한번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1장부터 이 2장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에선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세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롤로그 이후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을 첫날로 잡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첫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내심을 첫날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죠. 그리고 셋째 날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일째 밤을 같이 보내시고 4일째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튿날인 5일째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사흘 지나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이 요한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매우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망가져버린 이 창조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새 창조를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창조에서 7일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7일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7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7일째의 안식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7일이 지나고 이 진행되는 첫 표적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새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 첫 표적은 새 창조의 완성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서두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 창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며 그리스도의 새 창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참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나미스,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나타난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표징을 가지고 있는 기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표적인데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에서 등장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등장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표적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서두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 드러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단순한 현상이 아닌
그 현상 이면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고,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이 7일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7일째 되던 날 가나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제자들이 참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이 결혼식,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가장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잔치는 마을잔치였다라는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이 당시의 마을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도 옛날의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겁니다. 옛날의 마을들이 거의 대부분 시족 형태, 그러니까 이 종가 마을 형태로 마을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잔치라고 한다고 해도 그 결혼식,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누구입니까? 친척들입니다. 뭐 사촌에 8촌에 16촌에 이렇다 할지라도, 아주 먼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상태에서도 이 잔치에는 가족들만이 참석을 하는데, 오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족으로 인정돼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결혼식장에 가서 인사할 때 정말 먼 친척이면 인사하는 것부터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하를 받고 있는 부부들도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결혼식에는 불청객을 굳이 참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칼빈은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신랑 측은 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집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최소 1주에서 2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빨리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오늘 불청객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받아들였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신랑 측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이고 기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 가시게 되는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기쁨의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부족함과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지만 중간에 그것이 고갈되었고, 그리고 이 상황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해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마리아가 간구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아니면 이 마리아가 결혼식에 관계된 관계자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제자들이 너무 많이 참석해서 미리 파악하였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추론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는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자체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신 것이 단 2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과 오늘 이후에 있을 성전 청결 사건, 이 2번에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다음번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사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아줌마, 이모님,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한테 장난식으로 아이고 아주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강하게 아줌마, 이모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패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언행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머니에게 애정과 존경이 담긴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경멸의 표시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도하시고 가로막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떠한 사람의 개입이 들어갈 수 없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것을 주장할 만한, 뒷받칠 만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혈육이나 친족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특권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그 말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애정과 존경이 담긴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인 견해는 예수님이 지금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드럽게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될지를 구하는 애정의 표현으로 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카톨릭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할 수 없고 이 마리아의 알림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성모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그 챙김이 발생하여서 성모는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하는 교회의 브릿지이며 성모는 교회의 어머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전자의 이야기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분명히 애정과 존경의 의미는 담고 있었다라고 전제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 뜻하는 바는 분명히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전자의 의도를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낼 신성의 이 모든 일에 개입되는 것을 분명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는 성모가 될 수도 없고 사역의 중재자도 될 수 없으며 오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가면 사실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사용되는데요.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시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소개하고 요한에게 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리아가 요한이 몰랐던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혈연관계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표현으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는 지금 혈연 관계나 이 모든 개입에서 독립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서두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인간의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서도 인간의 개입이나 인간의 공로가 드러날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첫 표적의 전제를 우리는 분명하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여자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정말 못되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이 일으키는 걸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리아가 그곳의 책임자였을지라도, 아니 제자들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지금 이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걱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혼인잔치를 만들어내고 혼인잔치를 일으킨 신랑 측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이죠. 예수님이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혼인잔치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와주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 만나는 자매가 이뻤으면 좋겠고 이렇게 착했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많은 전제를 깔고 저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의 전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알맞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간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나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기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사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마지막에 붙이시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때가 아닌데 마리아가 이런 것을 부탁하여서 어쩔 수 없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서 읽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요? 마리아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전승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분명한 전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마리아의 의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새 창조의 결과로,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드러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처럼 새 창조의 완성으로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때, 그러니까 이 때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인자의 때라고 하는 이 때,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인자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의 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인자의 때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자의 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때인데요, 인자의 때란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때, 영화롭게 되실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되었던 모든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인자의 때와 연관되어져 있고, 인자의 때는 혼인잔치와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더욱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셨을 때 주의 신부인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그것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주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이지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그때, 오늘 그때가 바로 언약의 때라고, 인자의 때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서두에서부터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첫 부분, 가장 첫 표적이 예수님의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그냥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족 안에 들어온 것이고, 들어올 수 없었던 그 혼인잔치에 너희가 제자들처럼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신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신부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가족 가운데 편입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눠주는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오늘 새로운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집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6에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이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성경은 넣었습니다. 왜 이 집에 돌 항아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집에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이 매우 큰가 보지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바를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대인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정결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떠와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돌 항아리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씻고 아무리 자주 씻어도 그들이 완전하게 정결하지 않게 됨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항아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집에 항아리를 몇 개 두셨냐면 6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6이라는 단어는 불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회를 위한 항아리 6개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정결 예시, 유대인들이 만드는 율법이 불완전하고 이 정결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시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는 불완전하지만 그 가운데, 그 불완전한 율법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변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 율법이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과도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때 보아라, 하인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물을 채웠느냐, 그리고 자신들만 이것을 알았는데 이걸 관리하는 관리에게 갖다 주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행위를 합시다 라고 하는 전승들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전이 굉장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마리아의 개입도 막으셨잖아요.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공로를 여기에 집어넣고 싶을까요? 이것이 인간이 구원에 관해서 자신의 공로를 집어넣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끼워넣고 싶은 거예요. 이 첫 표적에 기적이 들어갈 때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넣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전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차단됐다, 이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마지막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아니, 제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인들이 믿음의 행위로 물을 채웠고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갖다 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과 하인들이 믿었더라 라고 했어야죠. 마리아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요한은 분명하게 표현했을 겁니다. 제자들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은 사람들은 누구뿐이라고요? 제자들 뿐이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 했던 하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믿음의 이야기할 때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에 관하여서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서두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자의 때, 그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아무 상관없는 내가, 아무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되었고, 아니 오히려 참여하는 걸 뛰어넘어 신부의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자된 자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처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첫사랑은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봉사했던 그때, 내가 청년 때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지요. 내가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에 갔을 때 이러한 것을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옛날 젊었을 때를 이렇게 추억하며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내가 열심히 쓸 때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은 우리의 열심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첫사랑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처음이요. 너가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희망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고 너를 편입하시고 너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고,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 처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공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알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개신교는요, 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이 이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진정한 의미의 이 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현장 가운데 나오지 못할지라도 경건하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공로로 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로로 임함입니까? 나의 기쁨은 주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로부터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백은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세상에 비치고 양의 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공로를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개혁된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개신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하시니 이 구원에 나를 넣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들이 다시 집중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이 참된 기쁨은 첫사랑, 처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을 회복하십시오. 처음은 내가 교회를 나왔을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열정을 내었던 그때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인자의 때, 그리고 그것을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때를 이야기함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신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바로 서가는 우리 귀한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